저는 우리 교회를 맨 처음에 세울 때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옛날에 보던 성경은 모든 족속이에요. 개혁파는 모든 민족으로 바뀌었죠.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품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째 주에는 사명,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밭을 기경하듯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말씀 운동을 하고 잘 물을 줘서 양육하게 하고, 결국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한 헌신이 있었는데 단 한 번의 결단과 그리고 결심을 해야 됨을 말씀드렸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 지난주는 혜택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면 어떤 혜택이 와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크게 보이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분으로 보이시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혜택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한숨 쉬고 근심 갖고 왔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듣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컸던 문제들이 매우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혜택이에요. 삶의 목적이 있고, 예배는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사람들이 멋지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변화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난주 내가 교회 변화된 분들을 가끔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서로 봉사를 합니다. 교회는 봉사할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이 이제는 축소가 됐죠. 옛날에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거기다가 다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봉사자들이 세워져가지고, 이사회에서의 내가 너를 봉사자로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봉사하면 우리가 손해보고 망가져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혜택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기 위하여, 오늘 마지막 주에는 공동체. 저는 시리즈 설교할 때 마지막 주가 제일 행복하죠. 왜냐하면 이제 다 설교했구나. 그럼 마지막에는 결론을 짓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행복한 날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신자이든 불신자이든지 간에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들 하고 잘 오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문화적 공간을 마련해주고 저분들이 와서 잘 정착하도록 돕는 거다. 서비스하는 거다. 그것이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삶의 긍정적 자세를 심어주고 저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어려운 죄 백성들로 살게 해주셔서 서로 돌보면서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성경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 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 가지고 사니 어떻게 집중되고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함을 계속적으로 한 달 동안 저는 강조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한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았어요. 여기서 연세대 신 어른들은 난 앞으로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된 것을 아실 거라고.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나를 기다리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간 의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되겠죠.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법과 권력자들이 핍박을 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는 그가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유인들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가 장례식에 가서 설교하면 꼭 그 얘기를 하죠. 교회를 남겨두고, 가족들을 남겨두고, 믿음의 가족들을 남겨놓지요. 내 가족이라 봤자 몇 명 되겠어요. 요즘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결혼 다 시켰다면 둘, 또 손자 손녀 따면 한 4명. 친족은 그거잖아요. 그러나 더 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많은 가족들을 남겨놓고 가겠죠. 2,000명의 가족들을 남겨놓고 가겠죠. 앞으로 12년 목회하고 나면 얼마큼 더 많은 가족들이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 가운데 수없는 믿음의 가족들을 남겨놨어요. 그들에게 써보내는 편지예요. 그가 그 성도들에게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들과 하나 될 것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과 하나가 되어졌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서로가 있어야 한다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 속에 서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예요. 모든 감독들, 일꾼들, 집사, 일 붙잡은 사람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복을 빌어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늘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을 생각했어요. 감옥에서 나이가 먹어서 이 땅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입성하기 전에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항상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생각 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생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공동체 안에 속하는 하나의 큰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생각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생각하면서 언어도 살펴보고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구나. 감독들과 집사와 모든 성도를. 나도 더 많은 교인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를 돌보고 그를 축복하고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도록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몇 번 하고 해보시죠. 당신이 내 생각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나도 당신 생각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당신은 납니다. 이렇게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정경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마음 속에 서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 오늘 성경이 7절에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를 늘 생각한다. 항상 생각한다. 근데 마땅한데 이는 너희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당신 몰라도 상관이 없어. 우리가 오이코스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한테 물어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야.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왜? 그들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나에게 와 있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그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내가 사모한다. 바른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품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공적 공동체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서로를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여러분 마음속에 서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바울에게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묶임바 됐다라고 그래요. 묶였다. 어디 이 빌립보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 자기가 그들에게 묶여버렸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듯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빌립보 교인들을 나는 묶였다. 내 마음이 그들에게 묶여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떼어내야 할 때가 떼어낼 수 없다. 그랬다가 소울 타이라 그래. 영적인 타이 묶였다는 거예요. 넥타이 묶였다는 묶는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누가 있을 거예요. 그 일꾼들은 또 소그룹이 되는 소그룹의 식구들이 묶여 있을 거라고 반드시. 기관장들은 기관 식구들이 묶여 있고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우리 마음이 묶여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사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두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서로를 품고 서로를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1장 4절로 6절을 기록하겠는데 묶임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손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참여하다 이거예요. 참여하다. 영어로는 파트너십, 그리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우리 말로는 교제,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 당시 코이노니아는 상업적 용어였습니다. 상업적 용어. 목자가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동역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경 그 반들이 있는데 그들은 식구들을 모으를 때 영업한다는 말을 써요. 그것도 괜찮은 단어예요. 영업하는 거예요. 목적 하나를 놓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코이노니아,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 복음을 위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수를 목적으로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나의 상수를 피면 성경적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묶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서로가 나이가 다르죠. 나이가. 이번에 선교 아웃지를 갔는데 10대에서부터 60대, 70대까지 함께 가죠. 이게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나이가 달라요. 일단 또 성별이 달라요. 또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하는 직업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불가능하죠.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만이 묶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안에서만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할까? 릭 오렌 목사가 그 아버지가 돌아갈 때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가정들, 자녀들 이런 유언을 하잖아요. 마지막 유언이 그거라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까? 나는 일을 위해서 살라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뺏어낸다. 그게는 채플이 많이 있는데 채플에 담배 피는 채플도 해놨어요. 땅이 워낙 크니까 미국은 땅값도 싸고, 그러니까 거기는 담배 피면서 술 먹으면서 예배드리는 공간도 있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죠. 우리 정서는 좀 안 맞죠. 그리고 담배 잿더리 있잖아요. 이렇게 스탠드로 해가지고 담배 잿더리 그거를 예배당에 입고 놓은 거예요. 담배 펴라. 담배 펴도 좋다. 대마초도 좋다. 절다 상관이 없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면 변할 줄로 믿어요. 그게 성경적 공동체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정도가 좀 달랐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던 사람들은 아니오실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해서 이만큼 변해간 것뿐인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처럼 그러지 못한 사람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붙잡혀서 곤장제를 매를 그렇게 맞고 옥에 갇혔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변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현대들도 이걸 잊어먹는 거예요. 수용성이 너무나 적어서 내 생각에 틀리면 틀린 것이고 내 마음에 틀리면 틀린 것이라 결별을 하고 관계가 더 악화돼서 성경적 공동체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기도 속에 서로가 있어야 됩니다. 뭐 속에 있어라? 기도 속에 서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너희 무리를 위해서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기도하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왜 기쁨으로 기도해요? 기도하면 응답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쁜 거예요. 기도는 감사함을 아뢰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뭘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기를 위해서. 사람이 좀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한 1년 언제 나가도 세를 받고 군철이 되고 2년 되면 서리 집사가 되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믿음이 성장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이 아는 게 있어야 되는 지식,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질이 좋아지기를 늘 기도하죠. 또 선한 것을 분별할 줄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적 공동체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공동체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쓰고 대가를 지불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면서 그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될 때 최고의 공신자가 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아서 형이에요. 그래서 현재 왕자예요. 다윗은 이건 도망자고,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 왕이 될 후계자예요. 지목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그러한 신세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속에 다윗이 든 거예요. 열렬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매력이 있으니까. 어떤 매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고급 정보를 다 빼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군들을, 군 장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얘기를 다 정보를 빼줘서 다윗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버지의 명령도 어기는 거예요. 잘못된 명령을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 다윗의 하나님 사람, 그것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도와준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 왕과 요나단은 하루쯤에 죽고 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요. 두 다리를 절었어요.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었어요. 요즘이야 성형이 잘 되니까 잘 수술하지만 옛날에는 못하니까 두 다리를 절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되죠. 나중에 찾아요. 나중에 찾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와라.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 같이 개 같은 사람을 왜 챙기십니까? 아니다. 네 아버지 요나단을 주옥하고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이니까 재산이 많았을 거니까 땅을 다 들려주는 거예요. 항상 내가 밥 먹을 때 너는 나와 함께 겸상을 하자. 그 누구도 이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기까지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랑, 그 생각, 그 기도가 자기에게 와 있기 때문에 후손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만난 지 몇 년 안 된 분도 계시고 22년 된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으로 만난 분도 계셔요.
그러나 이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잘 되고 복음을 위한 반포자, 기도자들 되어져서 이 세상의 승리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